합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이 내용 주는 이 말씀, 모든 일에 또 항상 감사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명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감사절기인데요. 추수감사 축제절기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뭐 한물간 산업화 시대에 무슨 뭔 추수감사절기냐? 이게 농사도 안 짓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화 시대 속에서 추수감사절기가 웬 말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있는 우리의 상황은 전혀 농경사회와는 맞지 않는 현재 삶의 우리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제조업이라든지 뭐 금융업 이런 산업사회 속에서 우리는 또 일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을 유지하고 있죠. 추수감사 절기가 단순히 이렇게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라면 아마 그런 부분은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추수감사 절기 때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주는 감사 있잖아요. 그 감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는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용점도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굳이 구약부터 이런 절기 때 남자들은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남자들은 가정의 중심이었고 리더들이었죠. 모여서 굳이 그렇게 즐겨라,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절기를 만들었는데 그 절기 안에 담긴 그 의미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사의 삶을 너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가 만들어졌죠. 동일하게도 오늘 우리가 세상이 주는 감사보다 훨씬 차원이 높고 크고 그리고 훌륭하고 멋있고 품이 있는 감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감사는 뭘까요? 세상의 감사는 조건과 환경이 맞거나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오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하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것은 감사하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소원과 내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만족이 되면 감사가 일어나고 정말 춤을 추기도 하고 신났다 하고 대박이다 하면서 감사한데 그 조건과 환경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이게 뭐냐 라면서 조소하고 경멸하면서 자신을 위로하죠. 이것이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감사에 대한 의미고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감사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가능한가? 항상 감사하다. 조건과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항상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시편 136편을 보면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의 감사보다 훨씬, 그 감사를 포함하여 훨씬 크고 놀라운 감사는 뭔가? 시편 131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여호와께 감사합니까? 그는 because 또는 for 돼 있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답니다. 영원하다. 끝이 없다. 그것을 다 측량할 길이 없다. 뭐 이런 우리로서는 우리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착하다, 순수하다 하는 정도로만이 아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완벽함을 얘기합니다. 완전함. 선하다, 그 뜻은 뭐냐면 완벽하다, 완전하다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 완벽함이. 그래서 그 완벽한 성품과 인격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보통 자기 성격과 인품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생활하고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인자입니다. 인자, 인애와 자비로움이에요. 그것을 조금 풀어헤치면,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거룩하신 성품과 그 인격 가운데 뭐가 흘러나오냐면 인자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형태로 흘러나옵니다.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특징적일 때 그렇게 말을 해요. 정확하게 God is love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개념화시킨다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한없으시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실력이 뛰어나고 거기에 레전드는 사람은 그 자체로도 별 문제가 없죠. 그렇게 불러도 문제가 없습니다. 제2의 김연아, 제3의 김연아 이렇게 이름만 불러버리잖아요. 그냥 그렇게 특징 지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커서,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냥 사랑 자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크기 때문에 그 인애와 긍휼 자체로 얘기하는 거죠. 측량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표현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아이콘 있죠? 용서의 아이콘, 용맹의 아이콘,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은 인간과 인간끼리는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완벽함이라는 것은 그게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하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선하기 때문에 흠이 없어요.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요. 우리는 얼룩지잖아요. 우리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여러분 거짓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목사님 나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왜 없어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지만 거짓말하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죠. 네. 하나님 앞에서는 배견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자, 거기에 흘러나오는 사랑, 그 다음에 은혜가 흘러나와요. 선하심 속에서 은혜가 흘러나와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호의를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해요. 마땅히 우리는 죽을 죄인이지만 그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긍휼이, 세 번째는 긍휼이에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세 번째가 있는데 그 인자함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긍휼은 뭐냐면 죽을 죄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호의를 입은 거죠. 그건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은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그분은 틀림이 없고 한 번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됩니다.
그냥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놀랍지 않으면 그건 목석 같은 인간이죠. 목석 같은. 네. 이 정도면 놀라야 되는데 청년들은 자신 있거든요. 네, 힘으로 아주 자신 있어요. 아직까지. 나는 뭐 아직까지 젊고 그런데 뭐 문제냐 그러면서 자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이해, 인식 이런 부분은 아직 멀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는. 네. 훨씬 더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훨씬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네 번째는 인내인데, 그러니까 사랑, 은혜, 긍휼,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하심이 그로부터 흘러나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넘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는 거다.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탈출시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요. 해방. 그 사건이 모든 구원의 모티브가 돼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그냥 역사로 보여줘요.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 법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법 없는 백성은 무지한 백성이고, 법 있는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백성이 되어서 품격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동의하지 않죠, 인간들이. 인간들이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백성이 동의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 내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도. 왜? 한번 택했으니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 차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나는 기다린다. 어디까지 가려느냐? 나는 기다리며 네가 돌아올 것을 마음에 새기며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을 오늘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백성들이 알았던 백성이죠.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고백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갖다가 다 열거합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열거하고 광야 시절부터 해서 쭉 열거한 다음에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합니다. 감사가 정확하죠. 자, 이런 감사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이건 환경에 의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과 여건과 사람의 만족 가운데 일어나는 감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적 감사예요. 성경은 감사할 때 이 감사를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예수라는 인격을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되는 겁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 아들이신 예수에게 그 인격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담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고 믿고 만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믿으셨죠?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과 그 일하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과 그 일하심이 어떻게 할까요? 평생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평생. 아유, 목사님,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세상살이도 힘들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세대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많이 포기하죠? 이것저것 포기하는 시대만큼 왜 이렇게 힘든 세월을 살아갑니까? 그 세상살이가 원래 힘든 겁니다. 첫 번째는. 세상살이가 원래 힘듭니다. 힘든 곳에 살았습니다. 물리겠습니까? 나는 그럼 이 세상 안 하려고 그럼 어머니 뱃속으로 또 들어가실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현실에 던져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던져진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분이 함께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즉 그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인내가 그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마음에 깊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것보다 큰 게 없다. 이보다 큰 사랑이 없고, 이보다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큰 자비로움이 없고, 이보다 큰 긍휼이 없고, 이보다 큰 인내가 없더라 하는 것을 깨우쳐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로 주로 우리 주인으로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 뭘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되어 있어요. 흘러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권유하는 겁니다. 바울이. 너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너는 규칙 위반이야. 그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것을 흘러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그와 동일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됩니까? 성령께서 그 삶을 오늘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요. 고난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 포기가 속출하고 그리고 그 문명을 건설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그 인도가 결국은 나한테 어떤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인도하여 만물을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성령께서 그 생애를 살게 합니다. 생애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던지고 놓고 성령께서 그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서로 통한다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저와 요즘에 많이 통했습니까? 요즘에 좀 알았습니까? 저도 많이 알았습니다. 점점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오늘 주일이 끝일 것 같기도 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점 알아가죠. 통하면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가 던져져 있으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성령의 우리 인생을 계속 세워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세워가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생애가 아니라 소유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여 내 인생의 이름을 내고 내 삶의 명예를 드높이고 입신양명하여 내가 만방의 이름을 떨치리라.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내 만족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리라 하는 정도로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차원의 품격과
인격과 그리고 삶의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냐? 동의 안 하면 괴로운 겁니다. 계속 괴로워요. 동의가 안 되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현실적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 동의 안 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 고집이 셀까요? 여러분 고집이 셀까요? 하나님이 세십니다. 하나님이 세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뜻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죠? 예. 종달새처럼 합창할 수 있어요. 아멘 하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좀 그 마음에 깊게 그 하나님의 그 도전, 하나님의 그 여러분을 향한 정말 내 뜻대로 살 수 있냐? 그래서 그렇게 삶에 살아갈래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 계속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꾸 이런 마음 가운데 자꾸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거야라는 건 흔들림 있는 건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왜? 여러분의 본성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쪽이 많을까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데요? 예수 믿죠. 근데 여러분 본성이 어떠냐고요? 본성이 하나님 뜻다른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 은혜죠.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 경험에 비춰봐서는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해. 될 대로 되라. 내 마음대로 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제일 편하죠. 내 마음에 만족시는 대로 자고 싶은 때 자고 먹고 싶은 때 먹고. 네, 그 삶이 뭔 삶이냐? 하나님 보시기는 짐승과 같은 삶이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이렇게 고만고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도 뛰어난 걸 좋아합니다. 가장 엑셀런트한 걸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주시긴 합니다만 더 하나님이 키우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나중에 죽을 때는 다 고백하게 돼요. 내 인생 별거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보잘것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죽을 때쯤 다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화,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성화 있죠? 성화는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는 죽을 때 시작해요. 여러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인생 쪽으로 하나님은 계속 몰고 갑니다. 그 다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부어집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높이는 때입니다. 위대한 때고 영광의 때입니다. 그걸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라면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다려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를. 싫어요? 그러면 그래 알겠어.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라. 네, 고생 더 해라 이 뜻입니다. 고생 더 해라. 그래서 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감사가 나오는 그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의 조건 없이 감사하는 삶은 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우치는 과정이에요. 당연히 과정이에요. 그래서 절기마다 불러드립니다. 깨달아라, 깨달아라. 아느냐, 모르느냐. 좀 더 깨닫고 감사해라. 나는 너의 인생을 감사의 조건으로 계속 너를 계속 네 인생을 채우는데 넌 뭐하고 있니? 이 뜻입니다. 뭐하고 있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커나가는 과정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감사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부터 흘러나와 예수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서 깊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제 설명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그 방향으로 계속 설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한다. 감사하며 산다. 이렇게 뜻이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능력의 영인데 충만은 그의 다스림을 받는 걸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그 성령의 다스림이 내 안에 가득 차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까지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단계까지 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 하는 건 표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뭐든지 다 모두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지금 체력도 있고 밤잠 안 자도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죠? 아니 뭔 소리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 여러분 하룻밤 샜다고 해서 여러분 뭐 죽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하룻밤 새면 죽어. 근데 여러분은 하룻밤 샜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 같은 나이는 하룻밤 새면 해몽해가지고 또 이게 세상이냐 천국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만큼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감해요. 절감. 나 같은 연약한 죄인을, 약한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깊게 와요. 여러분 잘 깊게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깊은 마음이 드신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신 마음이라 이거죠. 오늘 이 성령 충만은 뭐냐? 황홀함. 우리의 이 삶에서 어떤 신비한 느낌으로 인한 어떤 능력 이런 것도 종종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와 신령한 노래와 그리고 또 찬송과 이것을 성령 충만의 연결점으로 삼는 바울의 이 메시지를 보세요. 보시면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과 말씀을 나눔이에요. 말씀 나눔. 여러분이 매주일날 따박따박 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행동들이에요. 따박따박 나온다. 졸려도 나온다. 힘들어도 나온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온다. 목사님이 아무리 힘들게도 난 나온다.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행동이죠. 왜? 그 뒤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의 표현은 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과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조금만 감사해도 감사 받으실 거죠? 그래도 그 마음과 그 심령은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뭐가 좋다고 나옵니까? 좋을 게 뭐예요? 코로나19인데 코로나19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기서 했다고 그래서 뭐 헌금만 내라고 그러지 뭐 좋은 게 뭐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뭐 있어 좋아요? 여러분 서로 한 3일만 같이 지내볼래요? 사람이 3일만 같이 지내면 3일 같이 지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손자 그렇게 좋아하죠? 3일만 딱 해오세요. 얘들아 빨리 가라. 어서 가라. 데리고 가라.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랍죠? 이거 놀라운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고, 이것은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감사로 채우는, 우리 인생을 감사로 채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으시고, 그 삶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조건에 의한 감사를 넘어, 그렇게 해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감사합니다. 넘어서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과 한숨, 연약함, 아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 그 조건을 가지고 만듭니다. 일을 만드세요.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방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습니다. 예수님 죽어요. 왜 죽습니까? 약해 죽는 겁니다. 약해서. 강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음이 강하니까? 강함으로 안 죽죠. 강함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약함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 약함 속에서 어떻게 하죠? 죽습니다. 죽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죽음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구원을 만들어요. 그 죽음을 가지고 구원을 만드신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가지고 구원을 만들 수 있나?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기가 막히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로서 구원을 완성해 버리고 새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항복해라 이 뜻입니다. 인간들아, 너네가 길고 날고 뛰어봤자 내 손 안에 벼룩이다. 항복 안 할래? 안 하죠. 끝까지 안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안 합니다. 여러분 항복하십니까? 속으로는 다 귓속 맞고 살아. 할까 말까. 완벽히 항복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예요. 회개 있죠? 회개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8절 말씀에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 있잖아요. 이런 삶, 직장의 삶, 이런 가정의 삶,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리세요. 하나님 이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내 직장을 인도해 주세요. 내 사업을 인도해 주세요. 내 모든 이 가게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주식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식까지도요? 주식? 그것도 다 투자 아니겠습니까? 투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것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거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항상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내 가진 자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격려해주며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증인된 삶이죠.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렇게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관심 있어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부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눈물과 한숨과 고난도 그것을 재료로 삼아 기쁨과 감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몸과 여러분의 약한 모든 정신과 이것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세우시는데 그날은 언젠가 예수께서 다시 오신 날 완벽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 세계관,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지치지 않고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내일, 모레 글피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 이 은혜 어찌 갚을 수 있으랴. 갚을 수 있으랴 이 말은 뭐냐면 못 갚겠다 이 뜻입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 갚을랑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제 설교를 들으면 뭘 하려고 그러니 누려라 이것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누리지도 못하면서 뭘 하려고 그러냐. 일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 이 뜻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을 수수감사절기 때 확인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약하니까. 그런 약함 속에서도 늘 동행함에 대한 감사로 나가야 될 인생을 살아가도록 각성시키고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하여 이 절기 때 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너의 인생을 감사로 채워라.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에 와도 감사로 채워라. 때로는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감사기도 해가지고 메뚜기 떼가 싹 없어진 저 미네소타주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기도하죠. 주여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제가 잘하겠나이다. 그런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지. 그래도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시냐면 자비롭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롭게. 제가 그것을 체험하는데 정전 내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고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줍니다. 왜 줄까요? 자비롭잖아요. 자비롭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꼭 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모습은 약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약올르시죠? 그러나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했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권유와 제안으로 받으시고 명령과 규칙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아버지의 권면과 사랑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은 다 그것입니다. 구약 안에 나타난 무시무시한 전쟁과 그리고 살벌한 살해와 살육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긴 하지만 그것은 지나간 역사입니다. 역사.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그대로 역사 안에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과 능력과 그 권능과 온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어 이 구약을 읽는 사람이 신약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에 따른 삶을 이해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죠. 그것을 더 깊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한 이해가 커져서 마침내 모든 일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물들여 가시기를 바라고 꼭꼭 채워가시고 매년 채워가시고 절기 때마다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잊을만 하면 부활절 때, 또 한 달 뒤에는 성탄절 때, 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부활, 능력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추수. 여러분 한 살 나이 더 잡으셨죠? 한 살?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한 살 더 먹어서? 안 그러시죠? 이제
그것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한 살 더 먹는 내 구원이 확대되는 것이고, 그것은 내 감사가 더 커져가는 것이고, 한 살 더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 해 더 내 인생 가운데 축적이 된 겁니다. 그 부요함을 누리십시오. 그 부요함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터와 내 삶의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투자하고 일하시고 하십시오. 교회는 많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민목사님이 지킬 겁니다. 민목사 지키고 임원단들이 또 수고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여기 오셔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감사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멋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품위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분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그 삶을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인애가 언제나 부어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정녕 여러분을 꼭 인생의 내내 따라간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되고 약속의 소망이 커져서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일찍부터 누려가시고 또 그 약속을 풍성히 먼직부터 받아 누려가시는 귀한 청년들과 또 믿음의 지체들로, 형제 자매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곳곳에 배어 있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그 삶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약할 때, 부족할 때, 눈물 짓고 한숨 나는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더 전진해 나가고 더 확대해 나가는 구원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잘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